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그 소설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던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날 자기 부모의 원수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가서 죽도록도 맞아가지고 돌아오다가 마침내 어떤 비급을 어떤 능력을 어떤 실력을 딱 갖게 돼서 아침에 멋있게 다시 한번 나가는 그 장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와 좀 비슷한 관점 속에서 이걸 보시면 훨씬 더 다이나믹할 텐데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만이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이제 과거의 나의 삶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일들을 새로운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울 당신이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부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저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냐? 그가 좋은 가문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신장과 우월한 외모와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인가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참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징표와 또 새로운 일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마침내 그 가운데 무엇까지 임하게 됩니까? 성령까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받은 그가 어쩌면은 해야 될 일들도,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조건적으로 그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진 것 같고 세상의 기준을 보면 무엇인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부모의 원수를 향하여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은 바로 8절인데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다려야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진 것 같고요,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계획과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우리는 갖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밥과 똑같은 쌀로 밥을 지어도 밥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뜸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밥, 똑같은 물, 똑같은 화력을 가지고 밥을 하더라도 뜸을 어떻게 들이느냐. 제가 어렸을 땐 일본의 조지루시라고 하는 코끼리 밥통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밥통이 사라진 이유가 한국에서 만든 밥통이 뭘 만들었냐? 어떤 기능을 만들었냐? 이 뜸 기능을 더 만든 거예요. 뜸 기능이요. 뜸이 조금 더 기다림이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가 폐위되어지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지 못해서요. 기다렸기 때문에 사울이 사울 되었는데, 왕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잠깐만 사무엘상 13장을 우리가 잠깐만 넘어갈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여러분 8절 마음을 보면 이렇게 8절을 보면 돼요.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사울 가운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까? 백성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또 한 사람의 기다리지 못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무탄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급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살에도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점점 없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택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택했던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중동의 화약고, 전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의 그 화약고의 그 발화점이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였어요. 기다리지 못한 것.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자 흩어져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너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내 계획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여건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셨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결코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우리의 시간에 맞춰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첫 아기가 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우리 보라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제가 좋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한 3달도 안 돼가지고 애가 빨리 보고 싶다라고 재영절개를 만약에 한다 해서 그 아이를 본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뜸이 들어야 할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무는 시간들을 여러분 단축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결코 1.1에게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지 마십시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다릴 수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10장 전체를 좀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울이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 해줄까요?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치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정권을 이양해 줄 것을 다 약속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행위까지 다 해줘요. 거기다 그것에 대한 확증을 3가지를 통하여 그가 듣게 되어져요. 사울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당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까지 충만해서 그가 그 놀라운 영적 세계까지 경험해요. 어쩌면 한 청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경험과 신비한 체험을,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는 갖게 되어져요. 얼마나 이야기할까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해서 조금만 잘한 것이 있어도 막 자랑하고 막 인스타에다 올리고 수없이 막 페이스북에다 글 쓰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 이런 거 먹었어. 나 이런 거 갔어. 조금만 하더라도 우리는 수없이 그걸 자랑하고 뭔가 표현하고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내 돈 내서 신문에다 막 광고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사울은 오늘 성경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 가운데서 만약에 사울이 말을 먼저 해서 삼촌에게 이야기했더라면요, 그 삼촌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까요? 내 조카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어디든지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아니 형님에게라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 하면요, 그 당시 베냐민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거하는 곳은요, 옆에는 유다라는 아주 강력한 지파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또 둘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데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만약 이 소문이 돌게 되면 이 조그만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면 이 유다나 이 에브라임에서 어떻게 할까요? 막 박수치고 막 축복해 줄까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막 떠들어지고 막 사무엘이 기름 부었음을 막 알게 되어지는 순간, 이 뒤에 보게 되면요, 이 본문 가운데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다시 한번 미스바의 제2차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어느 지파가 뽑히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요,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누가 뽑히게 됩니까? 21절 보면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요,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사울이 자기 입으로 그걸 다 떠들고 다녔더라면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일들이 되어져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됐어요. 전문 용어로요,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무엘이랑 사울이랑 미리 그 전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요, 어쩌면 이걸로 인해 수없이 많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랑하고 말하고 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공동체나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들어요.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해야 되는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가려서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그것을 다 엎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사울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침묵할 수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랑할 수도 있었고 뽐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침묵하였기에 그는 더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받으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언젠가는 여러분 이것이 감춰진다 하더라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굳이 내가 뽐내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로 사울이 왜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 가운데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이었던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자기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뽑히게 되고 그 아들 사울까지 뽑히게 되어집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사울 가운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드러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 더 그 위를 보면 23절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여러분, 제가 옛날 제 친구 중에 씨름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 키가 2m 3이에요. 저도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닌데 그 친구를 보면 늘 이렇게 봐야 돼요.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압감을 주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술이 있었던 건 아니라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남들보다 좀 우월한 신장적인 우월함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사울은 아마 거기에 부합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렇게 힘이 없고 미약한 사람도 아니었죠. 남대로 부유했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충분히 나갈 수도 있었고요,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었고요, 뽐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전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수많은 확증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던 그 사울이 분명히 그 제비 뽑은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짐구 사이에 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놀리키려고요? 장난치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가운데 있었던 진짜 자신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우리는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교회 일이 많이 진행되어지는 것 가운데 누군가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가 앞장서고 담임 목사가 드러나고 담임 목사가 인정받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숨었지만 그 뒤에 누가 일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사울이 왜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그는 자신을 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요, 내가 자랑되어지지 않고요, 내가 뽐내지지 않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 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냐?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우리 27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잠잠한 것입니까? 그렇죠. 사울이 왕으로 됐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인정을 받고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성경에 이 불량배라고 이 표현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불량배들이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불량배였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물론 사울이 왕으로 됐지만 그 사울이 왕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울이 구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불량배들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되게 성령 충만한 불량배들이잖아요.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다. 그러나 불량배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그들을 또다시 우리 또한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유로 우리는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한 민족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전쟁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이 6.25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짐에도 부족해서 또다시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들의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좀 다르다라는 이유로 용납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배척하며 증오하며 질시하며 미워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도 하물며 내 뜻에 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나와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건강한 것은 다양한 의견이 솔직하게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에 대하여 또한 건강하게 비판도 되어질 수 있지만 수용도 되어지고 용납도 되어지는 것이 진짜 건강한 공동체이고 좋은 리더자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 공화당에서 함께 경선에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스워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화려한 정치적인 입지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주지사까지 역임했고 상원의원도 링컨보다 훨씬 더 많이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책에 대해서 링컨의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며 그를 조롱했던 사람도 바로 이 스워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적이 바로 스워드였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장 오른팔인 국무장관을 바로 이 스워드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스워드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알래스카 주를 그 당시 720만 불에 매입한 거죠.
여러분 1200평 되는 돈을 단돈 지금 얘기를 하면 2센트 한 에이커당 1200평당을 2,400원에 매입한 겁니다. 그때 그것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기지로 자원의 보고로 지금도 미국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알래스카에 묻혀있는 엄청난 자원 때문이죠. 한 사람을 많이 배척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요, 때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낮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십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의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자신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옥합은 깨져야지만 향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횃불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 때는 항아리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생각이, 나의 자아가, 나의 모습이 깨어지고 부서져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자신을 부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춘 자리 가운데 숨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약하더라도 낮은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 내가 아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울과 같이 자기를 숨길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가능하면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의 약할 때가 강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러진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낮은 자로, 우리가 겸손한 자로, 우리를 숨기는 자로, 우리가 침묵하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